남사친이라는 말은 남자, 사람, 친구라는 뜻이죠. 여사친은 여자, 사람, 친구라는 뜻입니다. 여친이 아니고 남친이 아니에요. 연인 관계가 아니라 우정 관계에 있는 이성을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논란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 간에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시라고요. 있어요? 저는 조금 부호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남사친, 여사친 사이에 많은 문제들이 그리고 많은 스토리들이 전개되어지지요. 그러니까 남사친, 여사친은 참 애매한 관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정도 아니고 연인도 아닌 그런 사이라고 할 수 있으니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남사친 조심하시고 여사친 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과 참 애매한 스탠스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칭찬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는 진리와 타협 그 사이에서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 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편지하신 버가모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 교회와 나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신 예수님은 오늘 12절 말씀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신 분이신데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이미 요한계시록 1장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등장한 바가 있지요. 계시록 1장 16절,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통치, 심판, 메시아 되심을 상징한다고 배웠습니다. 오늘 요한이 목격한 인자 예수님의 모습과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공히 바로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지신 모습이었습니다. 자, 좌우에 날이 선 검이란 그림과 같은 모습인데 좌우에 날이 서 있고 앞에도 뾰족합니다. 하나만 썰 수 있는 우리 집에 있는 식칼, 고등어를 썰 때 쓰는 그 식칼과 달리 좌우에 날이 선 검은 찌르기도 하고 베기도 하고 자를 수도 있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좌우의 날선검입니다. 그러므로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신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셨다 하는 말씀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셨다 하는 의미는 첫째로 진리를 드러내는 분이시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양날검을 사용하셔서 버가모 교회의 참을 드러내시고 버가모 교회의 거짓도 도려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충성된 증인이었던 안디바와 같은 그런 참된 모습을 가졌기에 칭찬받았습니다. 반대로 오늘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이중적이고 타협적인 모습, 거짓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기준이 되셔서 양날의 검으로 참과 거짓을, 진리와 비진리를 가늠하셨다 하는 것이죠. 어떤 액체가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는 우리가 육안으로 잘 확인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트머스 시험지에 그 용액을 떨어뜨려 보았을 때에 그 색깔이 붉게 변하는지 아니면 파랗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그 용에게 산성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는 정치적으로 다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를 참 많이 관여하는 사람도 있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의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바대로 이것은 옳다, 이것은 싫다, 저 정치는 좋다, 저 정치는 싫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한국 교회가 좌로 나누고 우로 나뉘어서 정치 때문에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교회가 정치라는 것 때문에 나누어야 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좌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파도 아니고 하나님은 중립도 아니십니다. 정치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서로 대립하거나 반목하는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는 세상에 있는 정치적인 사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겠습니다. 두 번째,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는 우리 예수님은 심판주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길로 나아갔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회개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과 싸우겠다 하는 그런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진리와 비진리를 판단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비진리를 행하는 것에 대하여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진리를 따라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는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나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므로 이 땅을 하나님 앞에 깨어서 경성한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해야 한다 하고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서 회개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좌우의 날성검은 그러므로 곧장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살려낼 수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날의 검은 싸움을 위한 도구뿐만 아니라 수술할 수 있는 의사의 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도려내는데 그 도려내는 목적이 뭐냐? 살게 하기 위하여서 도려낸다 하시는 거죠. 바로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살려내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지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한 주를 살면서 또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죄악에 매여서 세상에 매여서 정욕에 눌려서 오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시커먼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영적인 억눌린 모습 속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눈보다도 희게 하고 양털보다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분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두운 마음으로, 새카만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고 가벼움을 가지고 사뿐사뿐 저 문을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죽이는 능력도 있고 살리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부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도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말씀하였으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신 그분의 능력이 오늘 이곳에 임재함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고 문을 두드림으로 그 성령과 더불어서 죽을 것들이 살아나는, 희망이 없는 것들이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서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머릿속에나 성경 속에나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진실로 살려내므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죄 대신 화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은 네 번째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로마 황제의 칼의 위협에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칼은 실제적으로 너무나도 위협적이고 공포스러웠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한번 발각되면 목숨을 잃어야 했고 모든 것을 잃어야 한 상황 속에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로마 황제가 절대적인 권력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런 가운데 버가모 좌우에 나리선 검을 들고 계십니다. 그 검을 들고 계신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권력보다, 로마 황제의 칼보다 더 위험이 있고 더 권세가 있고 더 강력한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환난 가운데 있었던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오늘 이 편지를 받게 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능력이요 권세자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자신들을 도와줄, 자신들을 어려움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걸 도와주실 분이 없다, 그렇게 여길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로마 황제보다 더 큰 권력, 로마 황제는 아무것도 아닌 권력, 더 큰 검과 권능을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너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 세상은 권력자들이 다스리는 것 같이 보이죠. 왕이나 권세자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통치자는 바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편 9절에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철장은 철로 만든 막대기 지팡이를 말합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권세, 통치를 예언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45문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왕이신데 왕이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답해야 하는 것이죠. 같이 답을 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지요. 교회의 머리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개인의 마음과 삶을 컨트롤하시는 분이시지요. 사탄과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재림할 때 완전히 우리를 통치하실 완전한 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누가 우리를 위협하여서 내 마음이 두렵고 내 마음이 염려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의 통치보다, 그의 통치도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고 힘이 들게 하지만 그의 통치와 비교할 수 없는 힘과 권능으로 실제로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계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진심으로 믿을 때에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며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나가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를 드러내신 분이시다. 그리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13절로 17절 말씀이지요. 먼저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은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 옛성경에는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오늘 버가모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 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했는가? 먼저 거기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버가모였기 때문입니다. 버가모는 기원전 29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로마 여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황제 숭배의 최초의 기지가 바로 버가모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황제 숭배를 대단히 열심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우스의 제단도 이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제우스의 제단은 가장 그 당시에 강력한 제단으로 가로 35m 또 세로 35m 높이 10m가 되어지는 현재 독일 베를린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대제단입니다. 사탄의 왕자처럼 당시에 저 건물이 얼마나 권위 있고 얼마나 압도적이었겠습니까? 그러니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또한 이곳은 아스클레피오스 신을 숭배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치유의 사원으로 기능을 하였던, 그러니까 아스클레피오스 신은 뱀의 형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스 로마의 신이죠. 이것은 바로 치유의 신, 또 의학의 신이라 그렇게 불리는 곳이었는데 이 제단에 모여서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병원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몸을 낫기 위한 우상 숭배를 행하였던 장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방금 설명을 드렸던 것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단 신전이 있었던 곳, 황제 숭배를 했던 곳이므로 버가모에 있는 지역은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사탄의 권자가 없을까? 여러분, 구급차, 앰뷸런스 차를 보시게 되면은 뒤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안 보이신가요? 시력이 별로 안 좋아요. 네.
저는 이렇게 지나다가 앰뷸런스 뒤에 차에 보면은 뱀이 형상이 있어요. 막대기가 있고 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보고 의문을 가졌어요. 왜 병원 구급차에 저렇게 뱀이 있나? 그래서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적으로 해석했어요. 나름으로. 이거는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가 뱀을 들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던 것을 인용해서, 우리 하나님이 치료자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기다가 뱀을 그려놨나 보다, 저는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눈에는 뭐만 본 거예요. 정반대의 해석으로 오늘 1호가 붙었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이 대한의사협회에도 뭐가 있어요? 저 뱀 그려져 있죠. 또 세계보건기구 로고에도 뱀이 있어요. 지팡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오해할 만도 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세, 그 뱀. 근데 이것은 사실 의료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를 따라서 그 치료의 신, 그 치료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치료를 하겠다라는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의 병원과 의술이 모두 다 이런 이방신의 힘을 빌어서 치료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늘 다니는 이 병원에 있는 로고들 속에 이상의 신이, 이방의 신이 자리를 잡고 있으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무속 신앙과 또 불교 문화권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조선시대의 왕이 입는 옷을 뭐라고 합니까? 용포라고 하죠. 그러니까 용포를 입었다, 그 말은 택한 왕이나 세자가 입는 옷 아닙니까?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죠. 그 말은 왕이 바로 용의 택함을 받았다, 그리고 용의 보호를 받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경복궁이나 불국사, 또 고분 벽화에 보게 되어지면 모두 다 용 그림, 뱀 그림이 득실득실합니다. 이것은 국가를 보호하는 신이 용이요 뱀이다라는 사상을 드러낸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용왕제를 드리는 남해나 또 서해에 있는 이 뱃사람들이 바로 용왕제를 드립니다. 용이 배를 잘 보호해주고 또 만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뱀이 인류를 타락하게 했기 때문에 뱀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질문,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세상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뭐와 뭐를 싫어한다? 그 중에 하나가 뱀이에요. 또 하나는 있어요. 바퀴벌레. 정말 싫습니다. 정말 싫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 인생이 뱀을 싫어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과 뱀이 원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뱀은 오늘 인류를 타락시킨 존재라고, 그런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뱀이 반대로 사람을 깨닫게 해줬다, 눈을 뜨게 해줬다, 계몽시켜줬다 하면서 그 계몽시켜준 뱀을,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사탄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루시퍼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교회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목사가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섬기는 이들의 사상은 자유, 자아를 실현하는 것, 그리고 금기의 해방을 찬양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이러한 뱀을, 사탄을, 용을 숭배하는 이러한 종교가 오늘 우리에게 뉴에이지와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오컬트, 그래서 이것은 자연히 오늘 우리가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K-팝에, K-드라마에
아주 모두 들어왔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지만 많은 경우에 침투에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계시록 12장 9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므로 뱀을 숭배하고 영을 따르는 행위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할 수 있으므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탄의 권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버가모 교회가 칭찬을 받은 이유는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에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사탄의 권자를 있는 그곳에서 살아갔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그 문화와 그 시대적인 사조 속에서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시대의 사조를 거슬렀다 그 말이에요. 따라가지 아니하였다 그 말이에요.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안디바와 같이 나를 죽여라, 나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하는 믿음을 가졌으니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내들인 공회의 정말로 무시무시한 공권력 앞에서도 정말로 단호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따른다. 그러니 이제 진리를 거스르라고 하는 너희의 어떠한 협박에도 위협에도 어떠한 문화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이와 같이 사탄의 권자가 오늘날도 우리에게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버가모 교회와 같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혼탁한 문화를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우리를 위협하는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다, 그렇게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버가모 교회에는 책망도 있었다고 14절로 16절에 말하지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버가모 교회의 두 가지 책망은 발람의 교훈과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수용한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이라 하는 것은 발람 선지자가 발락에게 깸을 당해가지고 그 재물을 얻기 위하여서 따라가다가 당나귀가 자기를 막죠. 그래서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축복해요. 그러나 그 사건 이후에 발람은 짜고 이제 모압의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사상을 교묘히 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음행 사건과 바알을 숭배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2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꾀임을 받아서 오늘 발람한 것은 하나는 순종하고 하나는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는 따르고 하나는 따르지 않는 그 사상이 발람의 교훈이었습니다. 또한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사실은, 니골라당의 교훈은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사상이 있었지만 잘 이겨내므로 우리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는데, 오늘 버가모 교회는 이 사상에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은 방종주의예요. 야, 예수 믿었냐? 그럼 됐지. 무슨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사냐?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가끔 드리고 말지. 네 마음속에 예수 믿었으면 됐지. 한 열심을 내.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잖아. 그리고 너 세상에서 네가 좀 불리하면 예수 부인해도 돼. 네 마음속에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타협해버리는 사상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말은
선택적 신앙, 타협적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 앞에 모두 진멸할 것을 명령하였지만은 사울 왕은 자신이 그러한 선택적인 순종을 한 것을 믿음이라고 여겼지만, 그러나 그것은 타협일 뿐이었다는 사실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의 일부를 감추었고 그것이 순종이라고 여겼지만은 그것은 불순종이었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의 판단에 옳은 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바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이라고 할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타협하는 신앙 갖지 말고 돌아서라, 회개해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타협하는 신앙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TV를 보면서 전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지요. 또 미신적인 어떤 그런 행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뭐 괜찮지, 뭐 어쩔 수 없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타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러한 사상이 나에게 침투하고 나도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진실이냐, 가끔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말씀대로만 사냐, 하나님 다 아시겠지,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시겠지, 그렇게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 버는 것이 중요하니 좀 정직하지 못하면 어떻냐 하면서 이러도 흥 저래도 흥 휘두르는 모습으로 우리가 타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에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약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타협한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불신앙이라는 말입니다. 대충 해도 괜찮다 하는 말은 내 생각이지 주님의 생각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즉시 타협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순전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충성되게 따라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약속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만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이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양식이 직접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임재하심, 은혜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감추어진 만나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났던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만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긴 자 되어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두 번째 주신 은혜는 흰 돌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흰 돌은 법정에서 베시몬이 무죄를 선언할 때에 흰 돌을 주었습니다. 죄가 있을 때에는 검은 돌, 죄가 없을 때는 흰 돌을 주었다 하는 것이죠. 경기에서 우승한 자가 흰 돌을 수상했습니다. 잔치에서 그 잔치에 촬영할 수 있는 출입증을 바로 초대장으로 보낼 때에 흰 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바로 이러한 모습은 이긴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죄를 선언받게 되어질 것,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승리하여 상급을 받게 되어질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초대장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이긴 자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도 이러한 이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약속하신 은혜는 새 이름을 주겠다 하신 거죠. 이 새 이름은 예수님이 주신 흰 돌에 보내신 자와 받는 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 이름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졌다 하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 여겨줬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흰돌의 새 이름으로 불러준다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이 땅에 속한 그런 값없는 인생이나 그렇게 초라한 인생을 사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새 이름을 불러 우리를 불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여겨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여겨주겠다, 이름을 불러준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가 이길 때에 감춰졌던 만나를, 흰 돌을, 새 이름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긴 자 되어서 버가모 교회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 것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 사이를 오고 간 교회였습니다. 오늘 나는,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는 남사친과 여사친, 사랑과 우정, 그 사이에 예매한 모습으로 혹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우리는 예매한 성도가 아니라 확실하고 단호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긴 자로서의 약속하신 은총을 덧입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